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책갈피를 해놓으시면 신년이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강해가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을 찾아 읽기에 유익할 것입니다. 거기 책갈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된 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020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읍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박수를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과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끝이 갈수록 희미해지시고 약해지십니까? 우리 뚜렷한 말로 한번 외치십시다. 이게 우리 가슴속에 팍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내가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내가 어느 시대에 어디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큰 소리로 외쳐야 내 가슴에, 내 심금에 팍 울려 여기 새겨집니다. 아멘. 크게 따라서 하십시오. 땅과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멘. 지난주에 살폈듯이 아하스 왕,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그 유대 땅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의 왕 역할을 하는 그 아하스가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나아갈 길,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면서 너는 삼가 조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 불안하냐? 내게 도움을 청하라. 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니?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심정을 알아야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염려하시는지,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하시는데 구하지 않겠다고요? 우리 신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늘 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만 인생이 찌들리고 짓눌리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땠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세상 것 사랑하는 것에 그만 눈에 콩깍지가 씌면 그 사람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중심의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듣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끊었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이 흐트러지고 삶이 흐트러지는가? 그것은 우리들 속에 늘 사탄의 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꼬드깁니다. 에덴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동산에 아무것에 부족이 없이 살아도 사탄은 거기에 와서 아담을 하와를 꼬드깁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 인생들이 늘 이렇게 뭔가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 내가 호령을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처럼 살 것이야. 이 선악과의 시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 사랑에서 콩깍지가 씌면 그러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성은 하나님이 이성적이시니 우리도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그 거듭난 이성, 이제는 그 이성이라는 말에 덧붙여야 합니다. 영적인 이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난 이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여러분들을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신자가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심정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잔꾀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 잔꾀, 이 잔꾀를 쓰면서 사는 신자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자식이 그저 거칠애로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3절. 이 말씀 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신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컨대 들을지어다. 제발 들으라.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 들었어요. 해석을 잘못해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드느냐. 여러분, 사람을 괴롭혀도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형제들 이렇게 살면서 형제들을 괴롭혀도 안 되고요. 더더욱 부모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괴롭히는 신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괴로워하세요. 바벨론 초대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의 파란을 일으켰어요. 그는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손잡고 있었던 나라들부터 점령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에 의지하다가 그만 그들에게 뺨을 맞고 오른뺨을 맞고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왼뺨을 맞는데 그냥 직사하게 뺨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거 다 벌거벗겨집니다. 다 빼앗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처음 침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의 유력 정치가들의 자녀들도 잡혀갑니다. 볼모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다니엘도 잡혀갑니다. 1차 포로 시기에 붙잡혀갑니다. 이 예레미야서 5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살라지고 유다가 망한 광경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망하는 광경이 세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 이사야서 52장
14절 이하 1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관이 그 그를 따르는 군대, 그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 그 당시에 그냥 잔인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나라를 침공하면 짓밟고 지나갑니다. 이 바벨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저 악한 자들에게, 우리도 잘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극악무도한 갈대아 사람들에게 우리를 맡기십니까? 이렇게 한탄했던 그 갈대아 사람들, 그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더라. 어떻게 헐어버려졌는지 상상이 가시지요? 예? 그 갈대아 사람들이 말이죠. 어느 나라 점령하면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그 바빌론의 자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에서 15절입니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협조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무리의 남은 자들, 유력한 자들은 다 데리고 갑니다. 한편은 포로고 한편은 이제 친바벨론주의자들이라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이제는 자기네 것으로 문화도 바꾸고 역사도 바꾸고 자기들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려는 계획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16절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몇 명 남겨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자기들 기준에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남겨둬서 거기에 있는 그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런 자들은 남겨놓고 유력한 자들, 돈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다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여호야김 왕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여호야김아,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했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구나. 네가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구나. 여러분, 평안할 때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뭔가 이게 지금 역사가 뒤집어지고 엎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때 후회해서 좀 아파요. 너무 서러워요. 여러분, 평안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열매를 100배로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열매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 왕은 이 비극적인 인생을 산 왕인데, 이 왕은요,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역사를 개혁했던 그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개혁하는 걸 보고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걸 보면, 아하, 존경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받는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자기도 뒤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왕으로 바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뒀더니 알아서 잘 따라오겠거니, 사랑스러운 아들이니까. 여호야김도 아하스에게 사랑스러운 듬직한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 히는 거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의 중심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쩌다 어른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이가 들고 육체가 크고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직장 구하고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살펴주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뭐 듣는다고 했죠. 성전에도 나갔지요. 그러나 그저 거칠해.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 이런 인생의 현실을 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기 인생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인생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가시나무 떨기 같은 인생. 남들은 그 땅이 옥토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그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물가에 심겨졌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다시 가슴에 새기세요. 무릇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 붙잡으면 내가 뭐가 되겠지? 이러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 그 사람 인생은요, 저주를 받았거나 저주를 받고 있거나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지금 의지해라, 의뢰해라, 믿어라. 지금 지금 어떤 종교적으로 인간을 세뇌시키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성실하고 정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서 복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어떤 우리가 인간들이 도안해내고 그저 만들어낸 종교의 어떤 교주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기어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같이 아멘 하세요. 저는 정말 제가 한 인간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어쩐다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이냐, 이게 고민하고 산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은 예수를 아주 반대하는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거냐? 살아계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 이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최초의 당사자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브라함, 세상이 다 타락했습니다. 세상 문명이 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합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가지고요, 아브라함, 셈, 함, 야곱, 그들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다 세속화됩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거든요. 누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며 재빠르게 사는 사람 보니까 이 땅에서는 흥황하거든요. 저기에 길이 있나 보다. 그러고 다 같이 거기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나 세속화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여 하고 외치는 그 속에 진실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이제 이 땅에서는 안 돼. 이 땅에서는 세속 도시를 짓고 바벨탑을 쌓고 이런 인간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 그 속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그 땅에서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편 그 세상 속에 있는 인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게 지금 무슨 도깨비 환상이야?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런 의심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왜?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으로.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땅에서 복받게 하시고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무엇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맡겨주신 복이요, 이것이 문화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타락하지요. 땅에서 쫓겨나지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언약 백성 말씀을 믿은 사람의 그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편 115편 15절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을 따라 지으신 그 본래 목적을 따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이 그 본래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도 힘들다고요.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는데도 힘드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징조를 구해. 싫어, 나는 안 구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뻐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땅, 어느 시기에 어디 가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관련된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며 이 기도를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내 오이코스, 나의 인생 세계 속에서 내가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우리 가족 속에서 내 심정 속에서 내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엔토 그리스도 in Christ with Christ 할 때 그 하늘과 땅이 일맥상통해집니다. 여기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주가 되었고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그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꾸 예배당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오실 때 교회 가자 그러고 오십니까? 교회당에 가자 그래서 오십니까? 예? 예? 이게 용어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지금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이 흐리멍텅한 틈바구니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인가? 곧 우리인데 우리들은 누구냐? 거룩한 1인칭 복수 공동체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과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 때 이 명제를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시라도 땅은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제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긴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말은 기도하여 응답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도 풀린다. 우리가 그같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답게, 교회답게 우리가 열 거 열고 닫을 거 닫고 맺을 거 맺고 풀 거 풀고 끊어버릴 거 끊고 뭔가 좀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그 창조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인데 말이죠. 우리 찬양대 임마누엘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에서 그렇게 초라하고 쪼잔하게 살까요? 이거 말 좀 용서하세요. 저 요즘 이 언사가 자꾸 거칠어져요.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는 땅에 살고 있건,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가득한
초월적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며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내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왜? 거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날에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날을 그렇게 구별하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엿새 동안은 모이는, 주의 날에는 모이는 교회가 되고 부름을 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거든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사명을 갖고 흩어진 사람들,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일을 하려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형이 안 맞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아직 크리스찬 문화를, 크리스찬 이 라이프를 이루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엿새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내 땅을 밟으며 내 땅을 경영하며 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게 하는, 내가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저 사명을 따라 능력 주세요, 사명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맨날 이 징징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하라 하시는가?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가시 떨기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시인들은 이렇게, 신자들은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애굽의 역사를 알고 바벨론의 포로됨을 체험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숱한 곤욕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참, 진작 평안할 때 말씀 듣고 진작 깨달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많은 수업료를 냈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재물을 낭비했어요. 인생이 늙어졌어요. 이런 아픔을 겪은 다음에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무엇이 있나니? 저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을지로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좋은 지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신 까닭은 하나님, 내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줄게. 왜? 분별력 있게 생명의 길을 가니까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을 사는 길을 분별해서 가니까요. 이 시대는 참 유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는 체는 합니다. 그런데 듣질 않습니다.
그러저러 하니까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재미없다고 그러니까요. 꽁 잡는 게 매 아닙니까? 그저 사람들만 많이 모이게 하면 좋으니까 많이 구원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럴듯한 얘기를 예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그럴듯한 얘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질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빼고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부렁 선지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아무 백성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통곡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0장 17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레미야가 아니면 통곡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해서 울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울면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울보래는 둥 무슨 그렇게 모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마 통곡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용서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시니까 너 가서 말씀을 전하라. 나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더러 말씀을 전하라 라고 권유하심으로 내가 나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시는데 누가 그 권유를 뿌리치겠습니까? 내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을 원어를 따라 이제 그 깊이를 따라 NIV 성경이,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번역했고요. 번역을 하는데 그 영어로 이렇게 예레미야의 기도를 번역했습니다. Oh Lord, you deceived me.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나 속이셨어요. You deceived me.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I was deceived by you.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속았습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 일이 이렇게 내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나 아니요 할 텐데,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게 권유하시니,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완전히 속은 겁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이제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동시에 비슷한 시대에 그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내게 와서 내 수염을 뽑습니다. 내 수염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수염에 손을 대고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인간 개 취급하는 겁니다.
존엄성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저 수염 끌고 개 목걸이 걸어서 끌고 다니듯이 수염 붙잡고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내 수염을 뽑습니다. 내 등을 때립니다. 하나님, 이사야도 통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얼굴을 두껍게 하겠습니다. 내가 얼굴 두껍게 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자들을 안면 몰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얼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 등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때리면 맞겠습니다. 나를 모욕하면 내가 모욕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다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악명을 남기고 무명으로 사라졌지만, 예레미야, 이사야, 우리들이 대선지자라고 지금 추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 위에 높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귀중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위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 땅 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따지고 보면 목사나 선지자나 뭐 서러워할 것 없어요. 말씀을 듣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디로 보냄을 받든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어느 땅에 서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한 사람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세 친구들입니다. 에스더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치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역사 속에서 입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의 증인이요, 다니엘이라는 신자의 간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저 신화적인 인생을 살고 만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2의 다니엘이 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신기하죠. 미국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그런데 남자도 다니엘입니다. 여자도 발음할 때 그냥 다니엘입니다. 여자 이름이 되면 남자를 요한, 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자 이름은 자넷, 뭔가 이렇게 다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남자도 다니엘, 여자도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거울 삼아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내가 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내 삶이 엎어지고 뒤집어지지? 이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기어코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왜?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외쳐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 역사를 말해줘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저 우습게 대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한 사람에게도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부지부렁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두에게 평강, 내가 고치리라. 내가 내 땅을 고쳐주리라. 내가 내 삶을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초라한 사람들이든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이든지 먼데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든지 우리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평강을 외쳐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은혜의 통치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잠깐 살피고 얼른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어서 성을 에워쌌다. 지금 성을 포위하고 성을 쳐들어오는 이가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예? 누구예요?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사력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지금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을 회파하고 그 여호야김 왕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귀한 그 성전 도구들, 성전의 그 그릇들, 그 하나님의 물품들을 뺏어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그 손을 주장하시느니, 그런 일이 있게 하시느니, 그 역사를 허락하시느니 누가 그리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때에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군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이없게 사니까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그가 하나님 백성의 왕을, 그 백성을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두고 그 하박국이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악한 저 갈대아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잔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한 후에 그가 깨닫습니다. 아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나의 서야 할 곳에 서리라. 믿음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는 그 태도에 대한 두 가지 용어가 성경에 사용되고 우리들이 흔히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둘째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남 목사는 순종을 좋아할까? 복종을 좋아할까? 1번 순종, 2번 복종입니다. 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네. 저는 2번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마음에 들면 그리면 하고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그 다음에 가서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들었을 걸 하고, 이제는 돌아오니,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그 쓸쓸하고 인생에 해안이 많은 시간을 놓쳤어요. 가능성을 놓쳤어요. 재물을 놓쳤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돌아오니 감사해요. 그러나 그동안 너무 치른 수업료가 많아, 너무 겪은 일들이 너무 많아. 아하, 이제는 머뭇거리면 아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 저는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통치에 아멘하고 하박국처럼 그렇게 눈물 짓고 통곡하는 일이 있지만은 내가 서야 할 성루 위에 서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거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하는 아주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가 그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머뭇거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찍이 거하세요. 일찍 철들어 주님 품 안에 안기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당당하고 의기 있고 후회가 없는데, 예? 여러분 제발 깨달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겪고서 시편 113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 지금부터 영원히 지나가는 내 인생 속에,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 인생들이 숱한 상황, 처지, 눈물, 공고,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 깨닫고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소와 때와 상황이 어떠하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해 돋는 데에서 살든지 해가 지는 그 어두운 땅에서 살든지, 내가 내 인생의 때가 해가 돋아오르는 때와 같은 때 상황인지, 내가 해가 지는 때에 그 때에 내가 우울한 인생을 살고 있든지, 그 장소와 그 시간, 때, 상황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뵙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십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목자여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13편 3절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지하게 고백하십시다.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